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춥고 또 미끄러운 그 길을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든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감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어 세상을 온전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과 또 강하게 하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외국에 있으면서 또 군에 있으면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안 읽어도 되니까요.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실현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때 너희는 먼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실천하는 이 땅에 실현하고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통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이 세상에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 그리고 항상 공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바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에 아브라함이 실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이삭이 실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이런 그 복과 은혜를 힘입었고 또 그 복과 은혜를 받은 것만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이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넘치도록 부음받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삶,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 다가섬을 통하여 그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만들고 이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야곱이 실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것을 다 마무리는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선 이 야곱이 실현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구현하고 또 실현하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많은 그 보상을 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을 주고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너의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라. 이것이 그 야곱에게 주는 이삭의 말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에서였고 작은 아들이 야곱인데 이 두 형제가 뱃속에서 내가 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마 그 태아일 때에도 이 어떤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에서 역시 장자의 명분 맏아들 되기를 원했고 야곱도 그랬는데 일단 태어나고 보니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자기에게 굉장한 권리거든요. 그 권리인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쉽게 포기하고 말았어요. 야곱은 내가 이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모든 것을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을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이 에서가 장자의 모든 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전해 내려온 그 누지라는 그 곳에서 이런 고대 모든 것을 그 문서라든지 문물을 이제 받아들였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당시에는 장자의 명분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그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장자였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에서가 내가 사냥하고 왔습니다. 지칩니다. 배고픈데 이때 야곱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이 에서가 그 음식 좀 내게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했더니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 장자의 명분을 넘기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그 자기 아버지한테 그 장자의 명분 이런 모든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이어진 다음에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간교한 동생 저 야곱이라는 놈이 아버지를 속였고 이 아버지 속인 것, 이 간교한 것이 그때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나를 속이고 간교한 꾀로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굉장히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공정함입니다. 약속에서 이 모든 것을 계약이 성립되었으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내가 장자 아닙니까? 내게도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이삭은 에서의 입을 통해서 한 얘기거든요. 네 동생이 받아갔는데 이 어찌 됨이냐 했더니 아버지가 간교한 이 야곱한테 속았습니다. 이 간교한 야곱이 아버지만 속인 것이 아니라 나를 속였습니다 하면서 이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참 못된 짓 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삭은 에서에게 너는 장자의 명분을 네 스스로 빼앗겼다는 겁니다. 네 스스로 포기했다. 너에겐 줄 것이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했는데, 이 모든 조건은 구할 때 받을 것이고, 찾을 때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보니까 날마다 죄인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 볼수록 이만큼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만큼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멀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바울이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혔는데, 죽이기도 했는데, 바울이 돌아선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뤘다고만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이기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이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런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규모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사랑을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이런 삶의 양식에 있어서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나는 다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그 표대를 정해주셨을 때 그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죄인의 규모에서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 희망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순간도 여전히 어떤 어려움은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쉽게 놓치고 말았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서 실패한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나의 생명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 많은 타인의 생명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곧 이 생명사역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사역의 그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먼저 그 아브라함을 생명사역의 주체, 곧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대신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먼저 그에게 쉽게 말하면 자본금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너는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복 주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 나는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하지 못하고 늘 억눌려 살고 무기력한 인생 살아갈 때 어떻게 문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 가만히 보면요, 할 말은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고 사람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저 사람 참 착하다. 실제로 그 착하다는 얘기가 과연 이것이 욕인지 칭찬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난 착해. 근데 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한 것이었어요. 내가 약해서 뭔가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내가 약해서 나의 권리를 또한 나의 주장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난 착해서 그렇지 뭐. 아니, 난 무슨 말을 못해. 속으로 난 착하니까 돼요. 약함이 강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되어 사는 이 인생은 강한 사람이 하지 약한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셔야 돼요. 강해지는 것. 이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권리. 내게 누가 봐도 이것은 내 권리다 할 땐 그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리를 때로는 포기할 때는 누군가 어떤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유익자 주기 위한 어떤 선한 목적이 있을 때 내가 때로는 포기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지만은 내 것이 뺏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조직화된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 먼저 자신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한 힘이 내 내면에도 있어야 되고 내 모든 경제적인 능력에도 있어야 되고 내 머릿속에도 있어야 되고 내 재능에도 다 있어야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쨌든 여기서 에서는 자기의 그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를 아니면 너무 쉽게 던져버렸어요. 나중에 야곱이 장자의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 났습니다. 에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왜 장자냐? 내가 장자지. 형은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았잖아. 이건 합법이잖아. 생물학적으로는 형이 분명 맞지만 이 모든 권한에선 형은 나에게 팔았잖아. 난 법을 어긴 적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곱을 아주 간교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지만 야곱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요. 야곱은 굉장히 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외삼촌이 자기의 노동력을 지나치게 착취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묵묵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을 맺습니다. 나도 내 노동의 대가를 찾아야 되겠다.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줘야지. 어떻게 할까? 그 뒤에 있는 말씀 오늘 거기까지 다 못하지만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은 다 내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외삼촌이 볼 때 아이고 어림 반푼할 수도 없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냐? 아이고 이 바보야 하고서 허락하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그 외삼촌에 있던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이 계약한 가운데서 자기 다리걸을 만든 것이 야곱이 뺏은 것은 아니거든요. 야곱은 굉장히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 간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곧 생명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기사를 봤더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어느 우리 국내 회사인데 거진다가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이 직원들이 있고 한국 직원이 거기 가 있습니다. 이 직원이 며칠 전에 뇌출혈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때문에 받아줄 사람이 없고 의료기 수준이 우리보다 낮고 겨우겨우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여기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우리 생각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그 병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뇌출혈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회사에서 알고 그때부터 회사가 발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수술 받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안 된다. 근데 빨리 한국으로 가야 제대로 치료가 됐어 있다니까 그 회사에서 1억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에어 앰뷸런스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데려오는데 모든 의료진들 포함하고 항공료 다 해서 갔다 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부담한다 해서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그 에어 앰뷸런스를 불러서 지금 한국에 도착해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개인적인 질병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이 이 세상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상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결국 생명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져야 될 것인가? 인생은 우리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보통 죽음이라는 것은 종말로 보지만 우리 성경에 분명히 알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또 하나의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납니다. 백일잔치하고 돌잔치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합니다. 결혼도 하고 다 이 생애 전환 주기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관점을 볼 때는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다. 하나의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이 관념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생을 주게 한 것이죠. 이 땅에서도 누군가의 삶에 그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게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회사는 직원 한 사람을 소홀히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여기 이 병원 저 병원 가는 가면서 수술받게 된 것도 병원에서 발받고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수술받고 거기서 한계치가 왔을 때 이 사람 완전한 회복을 해서 한국에 와야 된다 할 때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이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왜? 회사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경제력이 있다. 작은 돈 아니에요. 1억 2천만 원이면요. 아마 그 사람 몇 년치 돈을 얼마만큼 받는지 몰라도 저도 1,000만 원 받으면 1년치 본 걸 써준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 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는 그 가난한 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고 인맥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그 사람, 모든 것을 가난한 그 사람에게 회사는 무엇이 된 겁니까? 복음이 된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뭘로 했는가? 물질적으로 해줬고 관심으로 해줬고 그 회사 자체가 그 임원들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야곱으로 딱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쓰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는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그런 그 자본인지를 우리는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될까? 왜 자꾸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에서와 같이 쉽게 내던지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참 세월 참 빨리 갑니다. 이제 2021년도 다음 주에 한 주 남았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저도 나이 먹어서 뒤를 바라보니까요.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것이 그런 걸 느낍니다. 인생 참 짧다. 참 짧더라고요. 결코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비행기 타거나 어디 또 멀리 여행 가게 되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갑니다. 그럼 이제 감이 옵니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려면 약간 하강하는 느낌이 좀 오면은 내릴 때가 됐구나. 좀 있으면 이제 곧 착륙할 준비합니다. 착륙 준비합니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요. 그때 우리 내릴 준비하잖아요. 전 요새 제 인생에서 이 지구라는 데서 내려서 주님의 나라로 다시 갈 그 준비를 저는 요즘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릴 준비 안 했다가 허둥지둥 내려갔다가 두고 내리는 거 있으면 안 되니까 늘 그렇게 합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올 때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많잖아요. 리스트를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 밤에 가방 다 싸놓습니다. 체크하고 체크 다 싸졌구나.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배터리 충전 좀 잊었다 할 때는 배터리 충전하고 빼올 거를 거기다 가방에다 위에다 얹어놔서 그냥 오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준비가 좀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인데 우리가 그 준비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또 어떤 분이 그 산모가 이제 거의 3달 됐는데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집에서 재택 그 치료하고 있는데 산통이 왔습니다. 여기저기 해도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꽉 찼다고 하니까. 근데 마침 그 앰뷸런스에 여성 간호사가 있었는데 간호사가 이제 소방대를 지원해서 온 거예요. 또 남자 한 사람은 응급구조사인데 이들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 데서. 그래서 쉽게 결정내립니다. 우리 여기서 애를 받자. 그 산모가 그 앰뷸런스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전혀 경험이 없이 그저 어떤 구조하는 것에만 이렇게 했다면 어려울 텐데 마침 그 안에 아마 그렇게 배치했겠죠. 산모니까. 그래서 간호사 출신 또 여기 응급구조사 출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팀이 되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이 먼저 무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심은 광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부자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나도 누군가의 삶 속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가 되고 싶대요. 신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 나이도 많으신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나는 이 사업가의 아내인데 사업가의 아내들이 겪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다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데 그들 가슴에 손을 얹어 같이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이런 삶을 앞으로 살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는 것 그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단순하게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질 때 내가 이 생물학적으로 는 장자는 아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라고 할 때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의 삶의 전체를 통해 볼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그 복을 가지고 아버지같이 할아버지같이 인생을 살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온갖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인가? 그 나라가 왜 이스라엘인가? 야곱에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은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 그 시대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아버지가 이미 축복했지만 그 형제 간의 다툼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야곱을 이삭과 리브가가 보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축복하면서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이 먼저 한 얘기였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 내 자신을 번성하게 하고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길 바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 복을 빌었는데 이 복을 빌을 때 먼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면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땠습니까? 여기 6절 보니까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과 야곱이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로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서에는요 가나안 여인 두 명의 가나안 여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 에서는 항상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그 근심거리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식은 부자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이 에서가 믿음을 떠나 살고 있는 이 상태를 아주 가슴 아파했던 거예요.
여기 가나안 여자라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볼 때 흑인들이 이제 함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유럽이나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가 이 함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흑인의 그 선조인 함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오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노아가 저주한 것은 함이었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까? 누굴 저주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저주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다고 해서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보면요,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를 했어요. 함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이 누군가? 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을까? 이 땅에,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똑같은 원리였어요.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자라고 이 복음을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나안 여자라고 할 때 이 가나안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그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아주 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남자분, 부부가 있을 때 남자분이 신앙생활하고 여자분이 신앙생활 안 할 때 그 아내를 복음화로 이끌어들이는 확률이요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여성들이 먼저 예수 믿고 그 가족들을 구원한 이런 역사가 도처에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대개 여자분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여자분들이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여자가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유대인들도요, 유대인 여성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유대인의 그 어머니가 유대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으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 전통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결혼하지 말라. 이미 야곱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바로 야곱이 구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신앙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했고 그 가운데서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 많이 가져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며칠 전에 이호숙 집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그동안 이렇게 제 아들 그 기도 부탁드렸었는데 제 아들이 한국타이어에 합격했습니다. 중견 기업이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떡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것이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감사하다고 교회에 나오겠대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나왔다 왔어요.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 그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이제 발령이 날지 모르니까, 지역이 우리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다음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웃 집사님 그 이야기도 저한테 메시지 보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덤으로 주시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이와 같은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이삭은 야곱을 보내면서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해라. 믿음의 전통이 있는 가문입니다. 에서가 가만히, 아버지가 이 야곱을 보내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를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로 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그 메소포타미아, 곧 그 야곱의 외갓집이죠, 글리 보내게 된 것도 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형제 간의 다툼뿐 아니라 여기서 또 에서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야곱을 그렇게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 모든 것에 중심을 두었고, 여기는 말씀 보니까 야곱이 부모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렇게 가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에 이런 모든 것은 다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남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생활 속에 모든 것이 다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실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떠납니다. 떠났는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는 도중에 해가 져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 곳에 돌을 베고 누웠는데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꿈을 꾼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 동서남북으로 사방 흩어져 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꿈이었는데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야곱이 떠나긴 하는데 다시 돌아오고 싶죠. 그 먼 거리를 떠나서 가는데 거기서 갔다가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보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평생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브엘세바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는가 봤더니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를 힘을 다해서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내가 주님을 떠난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정말 두려운 곳이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했어요. 이 베이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갈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서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도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오감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런 거 말고 근데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듣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그 얘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 오감으로 친다면은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야곱은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단순하게 꿈은 되게 잊어버리잖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면서 가정법 이 문장을 씁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 가정법 문장이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근데 영어의 영문법에 보게 되면 이 가정법이 아주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내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만 젊어질 수 있다면, 가정법이죠. 만약에 내가 20년만 젊어질 수 있다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그런 가정을 쓸 때는, 불가능한 어떤 가정법을 쓸 때는 거기에 쓰이는 문장의 동사가 반드시 과거형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됐으면 내가 좀 젊어질 수 있다면, 이 가정법 쓴다 할지도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는데 그 가정법이 여기 있는 대로 이 야곱이 말한 대로 실현 가능한 어떤 것이 될 때는 반드시 그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를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신다면은 난 하나님 버릴 것인가? 11조 드리겠다고 했는데 안 드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만일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믿음에 근거한 만약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문법상 볼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불가능한 가정법, 가능한 가정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래 가능하겠어? 그렇게 되겠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제가 복권 하나 샀어요. 복권 당첨된다면요, 제가 거기서 절반을 건축공금 드릴게요. 근데 그 속에 그분의 마음속에 나 들여다보질 않았지만은 그 복권이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별로 없어 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동력을 얻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여기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갑니다. 수고가 들어갑니다.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고 할 때는요, 참 이것을 계속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색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네 후손들이 이 세상에 복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복주는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랬더니 여기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1대1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충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게 되면요, 나 살기 바쁜데, 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뭘 남들을 보살필 마음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내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사람도 이것을 믿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내가 내 고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 그때에
그때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돌아오고 난 다음에만 하나님 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런 하나의 바탕이 될 것이며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이었어요. 야곱이 구현한, 야곱이 실현한 하나님의 그 나라는 무엇일까? 첫째로 그는 자기 권리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으면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험을 좀 하자는 거예요. 경험을 좀 하자. 뭔가 이 신앙의 그 의미를 알고 맛을 알고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봤을 때 도무지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지 풍성한지 나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게 베푸신 그 자비와 은혜는 끝이 없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다가 바로 8장 1절 넘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내게 오지 않는다. 왜? 사망의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죄와의 싸움을 매일 했습니다. 그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은 선인데 실제로 내 속에는 늘상 악이 머리를 쑥 내밀면서 날 자꾸 악으로 이끌다는 겁니다. 그런 간접적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고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가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단언한 것은 그가 이제까지 경험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떤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부음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용서를 한 번이라도 더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큰 것이고 임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 용서할 사람이 많았고 이 죄의 싸움이 항상 심각했지만 그 죄가 나를 결코 사망으로 이끌지 않는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내가 끊임없이 또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결코 떠나지 않더라 이거죠. 사랑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께 모여가지고 사람의 우리 몸에 있는 영은 어디에 있는가를 토론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디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또 내 영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의 영에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인간의 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자.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에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양자 이론, 이 과학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과 양자 역학의 법칙과 이 상대성 원리 이 세 가지가 오늘날 과학의 어떤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셋이 통일성이 있으면서 셋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원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이 원자를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옮기면은 간 흔적이 있을 텐데 전혀 옮긴 흔적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좀 옮긴 거예요. 뭐 연구하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그들이 지금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이걸 증명할 수는 없다. 근데 현상이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증명은 안 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 닫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이동한 겁니다. 난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그래, 우리 인간이 아직도 이 과학의 원리도 파악하지 못하는데 원자가 옮기는 흔적도 없이 옮겨와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바로 또 다른 과학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을 좀 바로 섬기시고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1차적으로 그대로 믿고 살자. 또 하나님의 약속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것이고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모든 일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일인데 이 일에 조금씩이라도 관심 갖고 세상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이 힘이 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시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야곱은 너 다시 돌아올 거야 했을 때 돌아오는 그날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모든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소서, 만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갈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그때는 여러분께서 오감으로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날까지 주님을 향한 열정 꼭 가지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그 수고 아끼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생명과 생명을 주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이 일에 힘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날 되면 발견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같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꼭 지키세요. 내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내 권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에 있어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배려한다 할 때는 넘겨주시되, 누군가 나의 권리를 이유 없이 침해할 때는 단호하게 이것은 내 영역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약함을 착함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건설적인 면에서 강해지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세요. 장자의 명분 소중하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소중하다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야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야곱은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실현한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미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법칙을 중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간교한 사람으로 보지만 시장 그렇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나라 생명사역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두 가지를 잘 접목시키고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사역의 힘을 다하는 가운데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야곱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생명력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